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녹화 마이크를 한 개 샀습니다. 그 마이크를 왜 샀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사용해서 설교 영상을 녹화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듣게 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할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다,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녹화 마이크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서 물건을 하나 사는 것에도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뜻이 없겠는가? 그냥 만들어 놓고 저만치 물러서서 잘 돌아가는가 보고 싶어서 세상을 창조하셨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창조의 섭리 가운데 마지막에는 무엇을 만드셨는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게 지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 중에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을 더욱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또 맺으셨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질서를 말합니다. 역사상의 질서예요. 언약을 맺으셨으면 그 언약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질서, 그게 이제 이 땅 역사상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최고의 질서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뜻이 우리 인류를 가장 복된 상태로 이끄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인데 그 뜻이 어디에 계시되어 있는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아직까지는 글의 형태는 아니에요. 글로 나온 형태는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인류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명령하신 것과 그 명령을 수행했을 때에 약속이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명령과 약속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율법이 글로 나타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시에는 명령과 약속이 함께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율법대로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삶, 곧 뭔가요?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예배자의 삶, 예배를 어떤 특정한 날에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모든 삶 가운데에 예배자 되는 삶, 그게 이제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것을, 그 명령과 약속 가운데 약속한 것을 그대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어기더라, 지키지 않더라 라는 거예요. 왜요? 타락했어요, 사람이. 이것을 지키면서 약속을 받아 누리면 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 제 낱말로 되어 있지만 이 불순종이 얼마나 끔찍한 지경에 인류를 이르게 하는가 하는 것을
어떤 지경에 그 불순종한 인류가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참으로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사사기 시대나 열왕기 상하 이 왕조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그 타락의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패역한지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붙드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는 것이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썩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세워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우고 거기에서 몰록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바알 성전, 아세라 그 신상 앞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이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타락한 인류가 나타내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 율법에 대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본래 율법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7장 8절입니까? 보면은 우리를 이 생명 가운데 이르게 하는 계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생명 가운데 이르게 하는 계명인데 이제는 그 계명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절입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예. 네.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서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신령한데 그 율법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인데 이제는 그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죄되게 하고 죄를 들추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류는 빛의 에덴에서 쫓겨나서 깊은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 갇히게 되고 말았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됐어요? 악한 사탄의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듬어 찾을 만한, 그렇죠? 밝히 보여 찾는 것이 아니라 더듬어 찾을 만한 것을 그 사람들 속에 남겨주셨으니 그게 무엇인가? 신의식입니다. 신의식. 그냥 막연해요. 막연한데 누군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더듬어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더듬어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더듬어 찾은 길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길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역시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율법은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에요. 기록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율법입니다.
그 전에는 계시된 율법이 말씀으로 주시는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주심과 함께 돌판에 새겨지는 기록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 우리가. 그렇죠? 세상의 어둠 가운데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어둠 가운데에서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가 보면은 바로 언약과 절기와 제사입니다. 수많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운데 제사와 절기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행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됐어요. 방법을 알았어, 이제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운데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운데에서 절기를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구나. 알았어, 이제.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자라고 율법 앞에 나를 딱 비춰보니까 이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긴 보이는데 내가 먼저 보이는 거야, 내가.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추하기가 그지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정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이 정결해야 되는데 이 죄인의 이 한없는 죄의 모습,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더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아갈 방법은 알았는데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법까지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타락한 인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해요.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나갈 방법을 알고 있는데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결 예식 또한 율법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이 이루어져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제사장들은 여러분, 특별히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결 예식이 엄격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봐야 돼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로 보면 예배하는 사람이거든요. 예배자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 가운데 나가기 전에 먼저 뭐 해요? 회개기도 하죠. 회개기도. 죄를 자복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항상 깊이 이 정결에 대해서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율법은 우리가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이제 보세요. 아무리 반복해도 온전치가 않은 거야. 하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 구약의 정결 예식의 법을 따라서 제사도 지내고 또 손도 잘 씻고 몸도 씻고 제사를 드리고 깨끗함을 입었는데 또 더러워지는 거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바로 부패한 인류의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사람의 모양, 육신을 취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정결, 예식, 제사, 절기, 그 율법을 단번에 다 이루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이것보다 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계속 반복하고 짐승을 잡고 또 잡아야 되는데, 그러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이제는 친히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들으심으로 제물이 되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가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돼요. 담대하게. 뭐 쭈삣쭈삣 할 거 없어요. 내가 가도 되나? 나는 안 되는데, 난 죄인인데.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 달라진 건 없어요. 이제는 뭐 율법 다 필요 없겠네? 이제 예수님 있으니까 복음만 있으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여전히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어요. 수치가 있어요. 여전히 육체적인 불순종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로 아들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권속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와 수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그게 예수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여러분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예배는 없어요. 인간의 상태이기 때문에 회개가 동반되는 예배만 가능해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잠겨야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인도자는 항상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의 간구를 할 수가 있어요. 간구를. 회개도 없이 그냥 죄된 상태로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 그건 상달될 수가 없어요. 깨끗한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으로 우리가 회개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율법의 요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도 지우시고 가져가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자녀됨의 신분의 은혜까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러분. 다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가 좀 세상 것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하러 받아들여요? 세상 것을 받아들이면 교회가 세속화되는데 진리를 붙들면 진리를. 교회는 성도는 진리를 붙드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붙드는 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꾸만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진리만이 진리고 그 진리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 율법은 여러분 신령한 새 언약의 법.
신령한 새 언약의 법. 아멘. 이제 율법은 신령한 새 언약의 법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새 언약의 법 이렇게 따라했는데 오늘은 신령한 새 언약의 법. 자, 오늘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율법은 신령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신약 시대의 정확한 율법의 이해예요, 이게 정확한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율법은 나를 힘들게 해, 나를 고통스럽게 해, 난 마음 아프게 해. 이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지나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인식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중에 신령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법을 비추어 우리가 복되게 하는 것을 역사한다라는 것을 바로 율법은 신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본래의 기능을 회복했어요. 그렇죠? 아까 안 되는, 정죄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본래의 기능,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이제 죄를 깨달으면 아이고 부끄러워 나는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여기까지는 세상의 법이에요. 안 돼 라는 것까지는 나는 벌 받아야 돼 감옥 가는 것까지는 세상의 법이 하는데 율법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가 아니라 부끄러워도 내가 살겠다. 왜냐하면 내가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즐겁게 살겠다는 거예요.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낫게 하신다. 회복되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직면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어떻게 거룩해요?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피해서 도망 다닐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딱 서면 된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나를 선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나를 신령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 앞에 서니까 내 마음을 찌르는데요. 나는 고통스러운데요. 근데 어떻게 나를 선하게 하는 거예요? 라고 끝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내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데.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는 거예요. 뭔가 아파 안 될 것 같아.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면 내 생각이야, 그냥. 하나님은 안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은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내 찌꺼기, 죄를 바라보게 한 다음에 가슴 아프게 해서 나를 고치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신령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정죄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말 것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온전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지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러한 회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도 아니요. 내가 더 똑똑해서도 아니요.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법을 다 순종하시고
또 죽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러분들 평생토록 가슴에 새겨놓으세요. 그냥. 그래야 내 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사람의 본성은 자꾸만 내 공로를 들추어내고 싶어 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모습이 되었다. 이 은혜를 받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꼭 평생토록 기억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을 억누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령한 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이제 우리의 삶의 적용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무척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화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회복이 되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잖아, 그렇죠? 즐겁고 율법이 우리를 선하고 의롭게 하니까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잘 살아야지. 신자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죠. 맞습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잘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놓친단 말이야, 사람들이. 여러분. 잘 회복되면 사람의 그 본성이 참 추악해서 자꾸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여러분 교회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 역사가. 여러분, 교회가 큰 부흥의 시대를 겪게 되면은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우월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자기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 없이 자기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세상의 관심을 끌고자 뭔가 노력해서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윤리주의. 지금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윤리주의는 큰 부흥과 맞물려서 팡 터지고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7, 80년대 큰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윤리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끝자락에 있어요. 윤리주의가 부흥과 함께 탁 터지게 되면은 막 여기저기서 막 찬송도 일어나고 막 대학교에서 막 학생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것은 부흥의 열매. 그 자체가 부흥이 아니라 부흥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가보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교회됨을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윤리주의에 빠져버린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역사가 그것을 이미 증명했고 보여주었는데 지금 그 길을 또 반복해서 걷고 있더라.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 아주 심각해요. 기독교의 그 진리를 꼭 붙들고 가면 되는데 이것저것 막 여기 세상에서 들여오고 저 미국에서 뭐 갖고 오고 프로그램 갖고 오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아주 혼탁해졌어요. 이제는. 진리는 진리인데 진리에다가 이것저것 막 붙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든 또 저렇든 뭐 태풍이 몰아치든지 뭐 지진이 나든지 좋든지 슬프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겠다. 이것을 미리 여러분들 가슴속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때가 되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때 가서 허둥허둥하면 이미 늦었어요. 지금 아예 난 세상이 무너져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내가 죽어도 이렇게 미리 결정을 해 놓으시라고요. 놓으시라고요. 어떤 위험한 환경이 닥쳤을 때 무조건 사람의 본성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미리 여호와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다 이루신 그분의 이름 안에서 내가 평생 내 목숨을 바쳐 살겠다. 이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놓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이 끊어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은 괜찮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은 괜찮아요. 무명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과 끊어져서는 안 돼요. 말씀과.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나는 잘해. 난 말씀 많이 들었어. 많이 배웠어. 암송도 잘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나락이란 말이에요, 나락. 망하는 길에 망하는 길, 여러분. 안 된다고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끊임없이,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 내가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듣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회복되고 거듭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동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리스도인으로 좀 활기찬 삶을 살고 싶다 한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선하게 쓰이는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 금이 문제가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문제가 아니고 흙이든 돌이든 청동기든 관계없어요.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즉 정결하게 된 자로서 여호와를 부르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 쓰임 받는다는 것이 그릇이 된다는 것이 바로 역동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비실비실하고 꼭 쓰러져 죽을 것 같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어느 사람이 저렇게 씩씩해? 라고 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바로 정결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 자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막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내가 해야지, 내가 쓰임 받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내 앞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내 인생 앞에 비워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의 성취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한 새 언약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새 언약의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고요. 율법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것을 명령해서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것을 친히 이루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법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율법의 역사의 중심에는 다 이루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분도 그분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즐거운 법을 누림으로써 행복하고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